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의 제1주에 해당합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이 세상에 드러났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 하면 예수님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생각할 텐데요. 성탄절과 주현절이 좀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라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주현절 시작의 첫 주일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그 나타나심 가운데 신성이 나타나심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찾아가십니다. 요한을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영어 이름을 지었을 때 존, 요한으로 지었었는데요. 그냥 왠지 멋져 보여서 그렇게 지었었는데 좀 외국에 살다가 왔던 지인이 제 영어 이름이 존이라고 하니까,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좀 철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영어 이름을 한참 동안 다른 걸로 뭘로 바꿔야 하나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이것은 미국권 영어권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또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를 특정 짓기 위해 그렇게 부르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간 이유는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사실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가 베푸는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의미하는 세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기를 거부하고 오는 걸 이제 말리는 장면이 14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오늘 주연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으로 오늘 고백되듯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우리가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증거를 종종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모습으로 생각하고 성탄에서 그 의미를 찾기를 즐겨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는 것에서도 명명백백히 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아기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겸손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기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 말만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은 엄청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기 포기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모든 전적인 인간에게 모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철저히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는 것조차도 스스로 울지 못하는 아기는 처음 세상에 나와서 간호사나 처음 자신을 받아준 그 손에 의해서 엉덩이를 때리거나 그 아기를 토닥토닥 자극을 시켜줘야 그제서야 그 아기는 울기 시작합니다. 우는 것조차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신이 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에게는 그보다 더 큰 모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으나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그때에 오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포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까지 내려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그의 사랑을 우리는 좀 짐작해보고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한 것과 더불어 엄청난 모욕을 견디어서 오늘은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그냥 조금 재미를 위해서 1층 밑에 지하라고 좀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닥을 친다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거나 아주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소위 바닥에 닿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밑바닥을 보는 것 같다, 내가 정말 바닥을 쳤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바닥을 넘어서 그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바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확한 목적, 그러니까 겸손 그 자체가 가지는, 우리가 오늘 만약에 예수님의 겸손을 닮기 원한다면 이러한 겸손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 그것은 의를 이루기 위함이셨고, 그 의를 이루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사랑이 빠져있는 정의에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하기를 원하면서도 겸손 그 자체에 사랑이 빠져있는 겸손, 의를 위하기 위한 겸손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도 또 어렵지만 제가 종종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부끄럽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겸손하신 것 같은데 어느 때에는 그 겸손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했지만 정작 조금 그 사람들을 내세우고 자신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는 그 겸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도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기도 하죠. 나 또한 그 사람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그 조심스러워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조심스러워서 못하고 저것도 조심스러워서 못하게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하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의 목적이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의를 이루기 위함에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면서도 사랑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오늘, 우리는 성스러움, 주현절, 예수님의 성스러움이 나타나신 주현절이라고 부르지만, 그 주현절 안에 예수님의 겸손함이 있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고 그 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들었던 그 음성을 똑같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의 겸손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뜬금없죠. 그리고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까지 들렸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들렸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세례요한에게만 들렸는지, 그것조차 불명확하면서도 조금은 뜬금없게 울려 퍼진 오늘 17절의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끊임없이 매주 우리에게, 서로에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